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의 기도 함께 바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허리를 펴고 약 2분 정도 침묵 중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면서 침묵 기도 잠시 바칩시다. 호흡 길게 하시면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녁 잘 드셨습니까? 대림식이 맞이해서 대림 신앙 강좌를 기도에 대한 강좌를 이제 하게 됐는데 작년에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그 제본 나눠드리면서 강의를 한 8번 정도 했는데 많이 못했죠. 기억나십니까? 많이 못해가지고 좀 이어서 좀 이렇게 우리 교우들한테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거죠. 요 교리서 요거 있으신 분들이 요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요거 가져오셔갖고 제본은 안 받으셔도 돼요. 요거 있으신 분들은 요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렇게 보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돼요. 이게 다 아시죠? 모르세요? 이게 우리 가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서예요. 공식 교리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여기 성물방에 가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리서의 교리서가 총 4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편, 2편, 3편인데 제가 4편을 하는 거예요. 4편은 뭐가 있냐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어요. 1편은 믿을 교리에 대한 가르침들이 있고요. 믿을 교리. 1편은 그러니까 그 제본한 책에는 그 4편만 제본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1편, 2편, 3편은 없어요. 요 책을 이렇게 갖고 계셔야지 1편, 2편, 3편 다 보실 수 있는 건데요. 1편은 이제 믿을 교리를 가르치고 있고 2편은 전례성사, 칠성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전례에 대해서 3편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해야 되는가, 생활에 대한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 4편은 뭐냐면은 이렇게 믿고 예배드리고 일상에서 생활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되는가. 그게 4편입니다. 그래서 4편은 어떻게 보면 신학의 여러 분야가 있는데 신학의 분야로 보면 영성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영성신학 4편은. 그래서 지난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시작할 때 작년인가요? 1년도 넘었죠. 그때 이제 4편에 이제
초반부를 좀 이렇게 했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은 뭐 저기 한번 돌이켜보는 의미에서 한번 볼까요? 2559항. 맨 앞에죠, 맨 앞에. 교리서 맨 앞에 2559항. 한번 이렇게 그 기억을 더듬는 의미에서 한번 그 전에 한두 페이지 더 앞으로 넘기시면은 제 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라는 제목이 있습니까? 제 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있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면은 그림 있죠? 그림 있으세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있는 거. 그림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거 있죠? 그거 무슨 그림이에요? 무슨 그림이에요? 그거? 얘기해 주실 그 그림 보고 성경에 어떤 장면인지 알 수 있는 분. 얘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이 앞에서 누굴 보고 있어요? 위에 하느님 아버지를 보고 있죠. 근데 그 예수님 뒤에 누가 있습니까? 12 제자들이 있죠.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뒤에서 보고 예수님 기도하는 게 멋있었어요? 안 멋있었어요? 너무 기도하는 장면이 좋아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해요? 주님, 기도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몇 장 몇 절이에요,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아토스산의 디오니시우스 수도원에 보관된 세밀화. 그 그림 설명 있어요,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기도 중에 아버지를 바라보고 계신다. 2599항. 같이 한번 그리스도께서 기도 중에 시작. 외딴 곳에서 홀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좀 떨어진 곳에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다. 으뜸 사도인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을 돌아보면서 그리스도인 기도의 스승이며 길이신 분을 가리키고 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루카복음 11장 1절.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기도하는 거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할까? 너무 멋있다. 주님, 저희에게도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제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기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바쳤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구약 때부터 기도를 많이 바쳤던 민족입니다.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들 기도 생활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 기도하는 예수님 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 그림이 그거예요.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보세요. 제 1부가 뭐예요?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이죠. 그럼 1부가 있으면 몇 부가 있겠어요? 2부가 있겠죠. 2부가 어딘지 한번 찾아보세요. 쭉 넘기시면서 2758항 2758항 뒤쪽에 보면은 2578항 뒤쪽에 보면은 2부 나와요? 안 나와요? 2578항 2758항이다. 죄송해요. 2758항.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758항. 2758항. 그 다음 페이지의 제목이 뭐예요?
제 몇 부? 2부. 2부 저한테 보여주세요. 찾은 사람들 이렇게 보여주세요. 2부. 2부 다 찾았는지 보여주세요. 다 찾았는지. 예. 교재 없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릴 테니까, 예. 오늘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예. 2부 저한테 보여주세요. 수산나 나한테 보여줘봐. 2부 어디 있어? 2758항. 예. 2758항. 여기 오신 분들은 그냥 허투루 넘어가지 않게끔 제가 도와드릴게요. 2758항 뒤에 보면. 예. 예, 거기가 제 2부죠. 1부의 제목은 뭐예요? 1부 다시 가봐요. 1부의 제목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예. 제 2부의 제목은 뭐예요? 주님의 기도. 예. 그 다음 밑에 뭐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끝까지 한번 이렇게 잡아보세요. 끝까지. 맨 끝이 몇 항이에요? 2865항. 맨 끝에 보세요. 맨 끝에 2865항. 2865항. 거기가 맨 마지막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4편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요. 근데 잘 보세요. 가톨릭 교회에서 총 몇 편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4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각 편마다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2편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3편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고 4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도 1부가 있고 2부가 있어요. 1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기도, 2부는 뭐예요? 주님의 기도. 1부는 뭐냐면은 개론이에요. 그거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개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개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전체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2부 주님의 기도에서는 개론이 아니고 강론으로 가는 거예요. 강론이 뭐예요?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주면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부에서는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의 기도는 이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저랑 이제 이번 대림 시기 때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 제 2부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하나씩 알아봐 나아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주님의 기도 2부 들어가기 전에 1부 그때 하다가 말았어요. 1부 하다가 말았어요. 그래서 1부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 2장, 3장으로 이루어졌는데 오늘 프린트물 나누어 드린 거는 몇 장이에요? 3장이죠. 그래서 3장부터 오늘 할 거예요. 1장은 뭐냐면은 기도에 대한 계시였어요. 기도에 대한 계시. 그 작년에 했어요. 기도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여러 이제 그 성조들이 아브라함의 기도,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시편 기도,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했고, 구약이 지난 다음에는 무슨 약이에요? 신약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누구의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의 기도? 예수님 기도.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을 그때 여기 가톨릭 교회 기도서의 1장에 보면 다 나와요. 예수님 기도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한 게 나와요. 그럼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 뭔가라는 거를 이 가톨릭 교회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거를 쫙 이렇게 그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 기도의 특징이 뭔가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모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의 전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3장으로 가는 거예요. 3장. 3장이 몇 항부터 해요, 오늘? 200이 아니죠? 몇 항이에요? 2697항. 제 3장. 기도 생활. 거기서부터 이제 할 거예요. 대림식이 요번에. 예. 한번 2697항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랑. 시작.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에서 생기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분을 잊고 지낸다. 그렇기 때문에 영성 생활의 교부들은 신명기와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기도는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시간에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나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일정 시간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깊이와 지속성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제 이게 1부의 마지막이에요. 3장 기도 생활이. 처음으로 이제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기도 생활을 이제 설명하면서 첫 문장이 뭐냐 하면은 기도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새 생명이다. 예. 좀 말마디가 조금 어렵지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원문도 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예,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다. 예. 영어로 하면 플레이어, 기도는 is the life of the new heart.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이다. 마음에 잘 안 와닿죠? 새 마음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기도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생명의 움직임, 힘이다. 예, 의지다. 그렇게 좀 해석해 보면은 좀 쉽겠죠? 기도는 예,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생명이다. 혹은 기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번역해 볼 수가 있겠어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롭게 생활하려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이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를 시작했을 때는 벌써 우리에게 새로움의 호흡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이다. 무엇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이 기도편에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리서 2562항, 교재에 있으신 분 한번 보세요. 2562항. 처음으로 돌아가 봐서 2562항.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음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해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기도는 마음을 새 마음의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2562항 한번 가운데 읽어볼까요? 예. 2562항 인간 피셨어요? 네. 인간의 기도는 시작. 눈 감고 다 읽지만 인간의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답을 다 알고 공부했으니까 아는구나. 예. 그죠. 예.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를 시작.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 기도를 드리는 표현 수단이 어떠한 것이든, 기도할 때 우리가 말로 하건, 춤으로 기도드리건, 뭘로 몸짓으로 하건 간에, 그 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온몸으로 시작.
가리킬 때 성경은 때때로 그것이 영혼이나 정신이라고 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 1000번 이상 얘기한다고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이렇게 하죠. 마음이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기도하는 것이다.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의 표현은 무의미한 것이다. 예. 가장 중요한 건 기도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렇죠. 예. 마음에서 우러나야지 기도가 되는 거죠. 예. 무엇보다 기도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 예. 그걸 계속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반복하고 있어요. 기도 생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새롭게 생활하려고 하는 우리 마음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새로움에 호흡을 하세요. 기도할 때. 새롭게 주님께서 늘 새롭게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내 마음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오늘 저녁 주님 앞에 다시 왔으면은 또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라는 그런 마음이 기도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성령께서는 그 새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기도는 그래서 권태롭지가 않아요. 올바른 기도는 늘 새로운 거예요. 주님 앞에서 늘 감격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그 새로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기도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말mad이에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의지도 필요한 거고요. 의지의 표현인 거고 또 새로움이라는 것은 기도 안에서 만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많은 선물 주시는데 성령께서는 늘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늘 새로움으로 불러주시고 기도 안에서 우리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다시 본문으로 와보세요. 기도는 새 마음의 생명이다.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에서 이런 새로움으로 생기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신 분을 잊고 지낸다. 하느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죠. 하느님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우리에게 전부이셔요. 근데 다른 곳에 이렇게 정신이 많이 팔려 있어서 늘 주님을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생활의 교부들은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성인 성녀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성생활의 교부들은 신명기와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구약의 신명기와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기도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본문 따라오세요 지금. 마음의 뭐를요? 기억을 새롭게 하여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기도는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내 의식 안에 하느님을 두는 것이다. 영성생활의 교부들은 그런 얘기 하셨다라는 것이죠. 숨을 쉬는 것보다 더 자주 하느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숨 쉬는 것보다 영성생활의 교부들은 숨 쉬는 것보다 더 하느님을 생각해야 한다. 숨 쉬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건 나지안주의 성 그레고리오라는 교부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 생각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건 하느님 현존의식, 하느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지내는데 지금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거. 현존의식. 하느님 만나는 거.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 현존의 시간에 내가 대면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혹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그분께 대한 강한 현존의식을 갖는 것. 삶의 순간순간 의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떠올리면서 순간순간 주님 찬미합니다. 주님 흠숭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제가 가끔 화살 기도 드리는 거는 임금이신 그리스도님,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호경 보면서 주님,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순명합니다. 그렇게 화살 기도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기도를 하면서 주님 의식하는 거, 그게 기도 생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화살 기도는 주님께 드리는 문자 메시지, 띡띡띡띡 문자 메시지. 프란시스 교황님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의식적으로 호흡 기도 안에 머무르는 것. 호흡 기도. 호흡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들숨, 날숨. 호흡만 의식하는 것도 참 명상이죠. 좋은 명상이죠. 호흡만 의식하는 것도. 그렇게 뭐 특별히 무료하다 싶으면은 호흡을 의식하세요. 무료하다. 호흡만 의식하면서 들이쉬는 거를 이렇게 코로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느껴요. 어떤 도미니코의 수사님이 암에 걸리셔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셔서 몇 년을 사셨는데 산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수사님이 2년 동안 호흡만 바라보셨대요. 호흡만. 그러면서 기도가 깊어지면서 병이 나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흡만 우리가 천천히 잘해도, 먹는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호흡이 굉장히 우리 건강에, 의식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호흡을 좀 길게 하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이 불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리스도교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방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하지만은 불교에서는 막 가부좌 틀은 방법부터 시작해서 허리 피는 방법, 뭐 맷도에 눈을 두고 이거 그냥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가르치는데, 그리스도교는 그런 구체적인 몸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중요한 것보다는 자세를 통해서 마음이죠. 하느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지만은 불교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만남이 불교의 어떤 기도 안에서는 만남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교회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예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근데 만남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자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 호흡. 구부정하게 이렇게 호흡하면 잘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신부님이 기도하기 전에 자세부터 가르쳐 주세요. 불교처럼. 이렇게 허리 반듯하게 피고, 손은 이렇게 무릎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주님, 저에게 은총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주세요. 라는 의미로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놓고, 들숨하면서 보통 우리 그리스도교회에서 호흡 기도의 기본적인 것은 들이쉬면서 주 예수님,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씀하면서. 원학은 좀 길어요.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들숨하면서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말씀하면서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옛날 수도자들이 매일 그냥 하루 종일 호흡기도 안에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호흡기도. 이게 호흡기도예요. 하느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희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좀 이제 길어서 좀 헷갈리다 싶으면은 짧게, 대림절이니까 오소서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가 오소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오소서 예수님. 이게 호흡기도예요. 그러니까 뭐 설거지 하실 때도 그냥 이렇게 하는데 아우 짜증나 그러지 마시고 오소서 예수님. 아니면 가장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건 성모성,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설거지 하면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천천히 주님에게도 해도 돼요. 네. 이거 막 일하다 보면은 막 미운 사람 생각나고 뭐한 사람 생각나고 뭐 해야 되고 막 온갖 분심잡념이 생기는데, 제가 이거 어디서 배웠냐면은 안식년 때 스승예수 제자 수련회 수련들하고 한 6개월 살았는데 김장을 했어요. 몇백 포기를 하는데 수련들 김치만 드시는지, 김치를 하는 김장을 하는데 수련들이 한 10분이 막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성모성 묵주의 기도를 하는데 서로 얘기를 해야지 김장이 될 거 아니에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묵주의 기도만 하는데 김장 다 끝나더라고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건 수요인들이 수도 생활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뭐 할 때, 뭐 차를 타고 갈 때, 뭐 설거지 할 때, 뭐 할 때, 천천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이렇게 하면 참 좋구나. 그 수도원에 가서 배웠어요, 제가. 호흡기도도 좋고, 이게 묵주의 기도, 성모성도 좋고. 그리고 제가 요셉 수도원의 수사님은 자주 찾아가면은 마라나타 기도 하시더라고요. 마라나타 기도. 마라나타가 뭐예요? 오소서 예수님. 들숨하면서 날숨하면서 뭐예요? 타. 천천히. 호흡기도. 호흡기도. 마라나타. 그렇게 하나님 자주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기도 생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딱 그러나가 나오면은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읽어보세요. 그러나부터. 그러나 일정 시간에 시작. 그러나 시작.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없다. 이런 일정 시간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깊이와 지속성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하느님께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늘 주님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숨 쉬는 것보다 더 자주 기도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나 일정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느 때나 기도할 수 없다. 이렇게 교리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막 하느님을 현존의식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정 시간에 기도하는 거. 일정 시간에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러한 일정 시간들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깊이와 지속성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는 것은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니까 기도 좀 하고, 기분 꿀꿀하니까 오늘 기도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기도 생활하면 안 되고 틀이 잡혀야 돼요. 기도 생활이라는 건.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면은 일단 일과표라는 게 있어요. 일과표에. 이제 신학생들 18살, 19살인데 고3 때까지 있다가 이제 신학교 딱 들어가면은 그 일과표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죽어도 이제 싫어도 가서 밥 먹고, 싫어도 가서 기도하고, 싫어도 가서 수업 듣고, 이렇게 일과표에 따라서 10년 동안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그 일과표대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한 게, 규칙적인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게 영성 생활의 가장 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기쁘든 슬프든, 기분이 오늘 꿀꿀하건 기도하고 싶지 않건 간에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시는 게 기도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은 내가 규칙적으로 어떻게 기도 생활, 여기 오시는 분들은 미사, 평일미사는 항상 오시는 분들이니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제가 더 훈수 드릴 게 없긴 하겠는데, 미사 외에
하루 일과 중에서 규칙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아니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걸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기도 생활의 기본 원리는 일정 시간에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규칙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시작하시면 돼요. 기도 생활은 단거리 화끈한 뭐가 아니고요. 장거리, 일생을 두고 하는 아주 장거리 경주예요. 천천히. 규칙적인 기도를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아침 기도 하시죠? 아침 기도는 식사 전에 해요? 식사 후에 해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아침 기도. 아침 기도 뭘로 하세요? 아침 기도 뭔 기도해요? 카톨릭 기도소에 있는 아침 기도. 매일 미사책 뒤에 보면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아침 기도 있죠? 그거 아주 좋아요.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아침 기도. 그거 천천히 읽으면 한 10분 돼요? 10분. 저녁 기도는 언제 해요? 자기 전에. 자기 전에. 그래서 기도는 이제 밥 먹기 전에 하는 게 좋아요? 밥 먹은 다음에 하는 게 좋아요? 밥 먹은 다음에 기도 안 돼요. 밥 먹기 전에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그렇죠? 아침 먹기 전에. 새벽에. 예수님처럼 밤에 새벽에 가서 기도하는 게 밥 먹고 기도하겠다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긁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이 긁는 거야. 그래서 식사 전에 그 아침 기도, 매일 미사책 뒤편에 있는 성무일도와 이렇게 기도하고, 성무일도와 함께한 아침 기도 있죠. 그거 바친 다음에 끝내도 되고, 조금 묵상 기도, 하느님 앞에 이렇게 현존 앞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묵상 기도, 5분이나 10분이나 15분이나 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매일 미사책에 있는 아침 기도하면 몇 분 정도 돼요? 그게 10분도 안 되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해요. 중얼중얼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보면 온갖 거 다 하고 계시더라고. 묵주 기도에다가 뭐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기도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 뭐 하다못해 군인을 위한 기도까지 다 해버리는데, 좀 기도 생활도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 생활의 목적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만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이것저것 막 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침 기도에 뭐 이제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매일 미사책에 성무일도와 함께하는 아침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바쳐야 될 뭐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해도 한 10분, 15분. 그 다음에 조금 묵상 기도, 현존 앞에 머무르는 기도, 호흡 기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섞어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막 중얼중얼 대다 끝내지 마시고요. 좀 차분하게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현존 앞에 머무는 호흡 기도의 시간, 묵상 기도의 시간,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면은 좀 더 기도 생활이 풍요로울 수 있죠. 그래서 식사 전에 조용한 시간을 내서 고상 앞에 앉아서 방석 하나 깔고, 무릎 아프시면 의자에 앉아서 매일 미사에 나오는 기도를 하시던지, 아니면 난 기도를 좀 더 깊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아예 성무일도를 준비하셔가지고 성무일도를 하시던지. 혹시 성무일도 하시는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성무일도 하시는 분은? 한 분 계시고, 성무일도 한번 쭉 바치면은 20분에서 25분 정도 돼요. 그것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성무일도는 수도자나 신부님들이 이렇게 바치는 그 시간절례 기도인데, 대부분 시편으로 되어 있어요. 시편으로. 근데 시편을 한 30년 정도 중얼중얼 되다 보니까 이게 들어와요, 이제. 시편 말씀이 맨 처음에 한 10년, 20년 동안은 뭔 말인지도 잘 이렇게 안 나오고 튀겨나가잖아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근데 어느 순간에 시편 말씀이 이게 들어와요. 10년, 20년 중얼중얼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걸 느끼면서 야, 이거 소기의 경읽기였는데 3년 지나니까 풍어를 읊는구나라는 것 생각이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시편의 기도의 말씀들이. 그래서 성밀도를 이제 기회가 되면은 성밀도 바치는 방법 어렵지는 않아요. 성밀도라든지 아니면 매일미사책 뒤에 있는 매일미사책과 함께하는 그 성밀도 똑같아요. 그 찬미가 그대로 이렇게 바치셔도 괜찮고. 그래서 천천히 소리를 내서 기도를 바치고, 성모일도 후에는 묵상기도 20분 정도 이렇게 하시면은 좀 매일 그 시간에 이렇게 좀 하시면은 틀이 좀 잡히실 거예요. 힘들어요? 시간을 좀 줄이세요. 자기 리듬에 따라서 해야 돼요. 이게 기도 생활이라는 건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각각의 어떤 삶의 패턴 속에서 함께 하시는 고유함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기도 생활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에게 맞는 영성 생활, 기도 생활을 찾아 나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사 해야 되니까 성경 묵상하고 강론 준비를 보통 이제 1시간 정도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고 저는 바로 이제 성모일도, 제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 본당에 와서는 제가 부주임 시모님하고 늘 성모일도를 같이 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부주임 시모님 이제 신부들끼리 같이 성모일도 바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각각 이렇게 알아서 기도 생활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리용호 신부님 계실 때부터 성모일도 이용호 신부님이 새 신부였잖아요. 그죠? 신학교에서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바치자 그러니까 그냥 같이 바쳐야 되는지 알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바쳤어요. 저도 혼자 바치면 심심하잖아요. 옆에서 같이 바치고, 또 정호영 신부님 오니까 같이 하자니까 부주임 신부님이 주임 신부 하자는데 안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데 맨날 같이 바치다가 가끔 안 오시면은 심심하더라고요. 같이 번갈아 가면서 기도도 이렇게 하니까 참 좋긴 해요, 보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모일도를 바치고 묵상 한 15분 정도. 성경 그날의 말씀 묵상, 매일 말씀 묵상을 하든지, 아니면 호흡 기도를 하든지, 성체 앞에 그냥 주님의 현존을 이렇게 느끼든지, 아니면 그냥 졸든지. 묵상 기도하는 게 15분 동안, 좋든지 말든지 그냥 그 루틴을 딱 잡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 열심 미사가 있으면 열심 미사를 하고, 점심 식사가 12시니까 저는 11시 50분에는 그냥 앉아 있어요. 점심 식사 전에 양심 성찰하는, 신학교에서는 양심 성찰하라고 이제 12시 식사면은 신학생들이 수업 끝나고 11시 50분까지는 성당으로 다 들어와요. 그래서 오전 생활한 거를 양심 성찰하는 거예요. 오전 생활한 거에 대해서 내 생각, 말한 거, 행동한 거 주님 앞에서 의식 성찰하면서 오전에 잘 지냈는가, 그렇게 성찰하든지 졸든지 식사 전에, 점심 식사 전에 5분이건 10분이건 가만히 앉아서 좀 돌이켜보고, 우리 자매님들은 식사 준비해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러면 이제 그 식사 준비 열심히 하셔야죠. 하고 밥 이제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도 이제 5시 30분에 6시나 7시쯤에 성매일도 묵상 15분. 시간 안 될 때는 그냥 식사 후에 잠자기 전에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수사님들처럼 뭐 철저하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가급적인 기도 시간을 좀 만드셔가지고 자기 그 수준에 맞게, 너무 내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고 이렇게 많이 잡는 것도 그 힘들어서 안 돼요. 자기 상황에 맞게 5분, 10분 딱 해가지고 그 일정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다. 2697항,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2697항 많이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천천히 읽으면서 요 항 넘어갑시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여 네, 2698항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전통은 지속적인 기도를 함양시켜주는 주기적인 기도를 신자들에게 권한다. 어떤 기도들은 날마다 바치는데 곧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식사 전후의 기도, 성모일도가 그러하다. 그리고 주일에는 성찬예를 중심으로 미사를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기도로서 거룩하게 지낸다. 또한 전래 주년과 그에 따르는 대축일은 그리스도인 기도 생활의 근본이 되는 주기이다. 가톨릭 교회는 전래 주년이 있고 우리 대림시기를 시작했죠. 때에 맞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대림시기 때, 사순시기 때 기도하면 안 되는 거고, 부활시기 때, 성탄 때 기도하면 안 되고, 1년에 그 주기가 있으니까 그 전래 주기에 따라서 때에 맞는 기도를 바치는 게 가톨릭 교회의 리듬이죠. 때에 맞는 기도. 2699항. 주님께서 친히 바라시는 길과 방식을 통해서 각 사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들 각자 주님께서 바라시는 길과 방식이 고유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저의 길과 방식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부분이 있고, 요한나 자매님한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길과 방식이 있는 거고, 데레스 자매님한테 바라시는 길과 방식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본받고 따라갈 수는 있지만은 결국 영성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길과 방식을 찾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 너무 멋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은 그거 안 되고 나의 고유함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기도생활이고 영성생활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들은 저마다 마음속으로 내리는 결정과 자신이 바치는 기도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주님께 응답한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속으로 내는 결정과 자신이 바치는 기도의 독특한 표현으로 어떤 분은 성령 기도에 좋아하셔서 정말 정감의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말씀 묵상이 좋아서 말씀 안에 깊이 머무르면서 기도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묵주의 기도, 어떤 분은 성체조배, 어떤 분은 성가 이렇게 부르면서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기도의 독특한 표현으로서 주님께 응답한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전통은 기도 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표현 방식, 어떻게 기도하든 간에 성가로 기도하건 성령 기도를 하건 묵주 기도를 하건 뭔 기도를 하건 간에 그리스도교 전통은 기도 생활의 중요한 세 가지 표현 방식, 곧 첫 번째 무슨 기도? 소리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묵상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관상 기도를 인정해 왔다.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소리 기도, 묵상 기도, 관상 기도 이렇게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리 기도와 묵상 기도와 관상 기도들의 기본적인 공통점은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 계속 마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마음이 하느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 기도 아무거나 뭐 해도 이게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하고, 소리기도, 묵상기도, 관상기도도 공통적인 기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마음을 가다듬는 것이다. 소리기도를 하건 간에 묵상기도를 하건 간에 관상기도를 하는 간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 가다듬고, 마음 가다듬을 때 호흡하면 참 좋다 그랬죠. 새로움으로 이렇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생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고 하느님 현존 앞에 머물고자 하는 노력에 따라서 이 세 가지의 기도 형태는 기도 생활을 깊이 있게 해준다. 그래서 기도의 형태, 제1절 기도의 형태에서 소리기도 넘겨보세요. 소리기도, 그 다음에 묵상
예, 묵상기도 설명하고 또 무슨 기도 설명하고 있어요? 관상기도 설명하고 있고, 예, 또 한번 넘겨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1절이 끝나는 거예요. 예. 근데 소리기도가 범위가 가장 많아요? 묵상기도가 가장 많아요? 관상기도가 가장 많아요? 보시면 어떤 기도가 가장 길어요? 가르침이? 예? 관상기도가 가장 길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긴 게 중요하다는 거지. 관상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야. 기도 생활에 있어서. 예. 그걸 얘기하는 범위를 통해서. 그냥 소리기도, 저 쥐가 지나가네. 성당 안에서. 조그만 쥐가 지나갔어. 쥐가 있네, 여기. 예. 아이고, 여기 생기 나왔다. 저희도 기도하고 싶은가 본데. 쥐덫을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예. 쥐가 이렇게 오는 건 처음 봤네, 나는. 네, 소리기도, 기도의 형태 중에 첫 번째가 소리기도예요. 소리기도는 제목만 들어도 알겠죠? 중얼중얼 소리 내면서 하는 기도가 소리기도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염경기도, 염불 외우신다고 이제 스님들이 염불, 우리는 염경기도. 예, 그 다음에 구송기도라고 돼요. 구송기도, 염경기도, 소리기도. 예, 여기 가톨릭 교회에서는 소리기도, 플레이어 보컬, 소리기도라고 이렇게 소리기도를 내는 거죠. 소리기도. 예. 그래서 2700항 한번 읽어볼까요? 2700항 시작. 또는 입으로 하는 말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 중에 말씀을 드리는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열성에 달린 것이다. 여기서 소리기도 가르치면서도 뭐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마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기도의 자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당에 들어오실 때 호흡 새롭게 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성당에 이 주님 감실 앞에, 현존 앞에 딱 들어올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온갖 감정과 희노애락이 있었지만은 성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기도의 가장 기초적이다, 기본적인 것이다. 그거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무의미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리기도는 입으로 하는, 소리내어서 말로 드리는 기도인데요. 우리의 기도는 말을 함으로써 구체화되는 것이죠. 하지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하고 있는 것이다. 말은 중얼중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묵주의 기도 드리도 하고 있는데 마음은 뭐 먹으러 갈까? 마음은 콩밭에 갈 수도 있어요. 예. 제가 해보니까 마음도 주님께 드리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 엄청 훈련해야 돼요. 예. 미사는 와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전능하신 천주 계속 하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그 순간순간에 느끼는 어떤 감정들 속에 자꾸만 이렇게 매몰되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묵주기도 시작했는데 묵주기도 5단이 끝났어. 기도하는 의식도 안 했는데 그동안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성무일도도 마찬가지고, 성무일도도 그 시편 말마디가 쉽게 들어오진 않아요. 성경이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하면서 하느님 나를 구하십시오, 주님 어서 오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침에 졸릴 때 기도 시작하면은 그냥 수십 년 바쳐봤으니까 하느님 나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오사 나를 도우소서, 쭉 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하고 끝나는데 내 기도를 20분 동안 뭐 하고 있었지? 말을 한 거예요.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이 일치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돼요. 예. 내 마음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마음이 사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사실 달나라도 가고 별나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성지순례 신청했는데 나가사키에도 가 있고 온갖 군데 다 가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가 있고, 예. 기분 나쁜 데도 가 있고 기분 좋은 데도 가 있고 마음이 그냥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하루에 몇 번 생각하는가, 몇 가지 생각하는가 쉬었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보통 그 평균을 냈더니 사람이 몇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5만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 평균적으로. 그만큼 별나라 갔다 달나라 갔다 온갖 근데 다 쑤시고 다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기도라는 건 뭐예요? 하느님 주신 몸이 여기 있잖아요. 이 몸에 내 마음을 이 자리에 별나라 갔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몸과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가 있는 곳에 내 몸을 가는 게 좋아요? 내 몸이 있는 곳에 마음이 오는 게 더 좋아요? 어느 게 쉬워요? 내 마음이 지금 일본에 가 있어요. 내 몸이 일본 가는 게 쉬워요? 불가능하잖아요. 몸과 마음의 일치를 위해서는 내 몸에, 지금 여기 내 몸, 바디, 예, 주님께서 주신 이 몸에 내 마음이 들어와야잖아요. 이게 몸과 마음의 일치잖아요. 그게 기도다. 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로써 소리 기도하다 보면은 생활에 번다한 일들이 가라앉고 천천히, 예. 처음부터 온전히 마음을 향해서 소리 기도한다면은 그거는 거의 성인 반열에 드신 거예요. 예. 처음부터 잘 안 돼요. 예. 생활에 온갖 번다한 일들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어떤 그 순간으로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말로서 중얼중얼 하다 보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하다 보면 서서히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느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그 포인트 시간이 내게 찾아오면서 참된 기도를 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이 온다라는 것이죠.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유혹도 있죠. 기도하면서도 하느님께 마음을 향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그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를 어떻게든 시작하게 되는 것 자체가 은총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이에요. 하느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에서 시작하면서 배웠지만은 하느님의 목마름과 우리 목마름의 만남이에요. 하느님께서 당신을 목말라 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이렇게 나지안주의 그레고리오 성인이 말씀하셨다라고 배웠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고 하느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 나의 목마름 때문에 우물을 마시려고 그 우물에 가지만 나보다 더 목말라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 먼저 와서 계시다라는 거. 그 야곱의 우물가가 기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놀랍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더 목말라해요? 내가 더 목말라요? 예수님이 더 목말라요? 내가 우물가에 먼저 갔어요? 예수님 우물가에 먼저 갔어요? 먼저 가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오시기 전에 기다렸다는 거죠. 작년에 교육한 거 이렇게 기억나시죠? 기도를 하면서도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기도하려고 앉아 있으면은 뭐가 자꾸만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막상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급한 일은 아니에요. 예. 근데 꼭 기도하다가 그거 해야 되는데 못했네 하고 일어나서 다시 기도가 중단되는 유혹도 많아요. 기도를 시작하기로 한 우리들의 엉덩이를 들썩들썩 이게끔 하는 시급한 일들을 잠시 접어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해요. 얼마나 수많은 잡다한 일들과 생각들, 분심, 잡념들이 기도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약하게 하는지 몰라요. 두더지 때리기 할 때 두더지처럼 이 두더지가 올라와서 뚝 때려서 가라앉혀 놓으면은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고 또 더 두더지 내려가지고 평정심을 유지하려면 다른 두더지가 올라오고 온갖 두더지들이 계속 찍찍대면서 올라와가지고 분심 잡념에 시달리는 게 우리 기도 생활이에요. 예.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수없이 많은 근심 잡념들이 계속 떠오르게 되고 그 시간이 바로 내가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가 뭐에 얽매여 있는지 몰라요. 하느님 앞에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앉아 있을 때 나에게 떠오르는 분심 그 자체가 벌써 하느님 외에 다른 곳에 내가 많이 이렇게 얽매여 있구나, 이것을 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증이에요. 예. 이것이 급하니까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끌죠. 예.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께 향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서 이쪽으로 갔던 마음을, 달나라로 갔던 마음을 다시 잡아당겨서 하느님께로, 별나라로 갔던 마음을 다시 당겨서 하느님께로, 예, 이 미국에 갔던 마음, 월드컵으로 갔던 마음을 다시 또 당겨서 하느님께로, 이렇게 하느님께로 자꾸만 그 하느님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게 기도 생활이다. 기도하지 못하게끔 하는 요소들, 또 화난 일들, 스트레스 받았던 일들, 희노애락, 자극적인 여러 체험들, 기도에 대한 게으름, 안일함, 일에 대한 쏠림,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 온갖 근심, 걱정, 불안함, 가족들 생각, TV, 컴퓨터, 인터넷, 유튜브, 온갖 재미있는 것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잠깐 이렇게 우리가 끊고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는 거, 그게 피정이죠. 어떻게 보면 피정. 피정이라는 게 또 하나의 뭔가 이렇게 재미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재밌어 하는 것들은 피세정념이잖아요. 피정이라는 게 피세정념. 준말이 피정이에요. 피세정념이 뭡니까? 피세, 세상을 피해서, 정념, 생각을 깨끗이 한다. 피세정념. 그게 피정이에요. 그게 기도인 거고요. 그래서 TV를 많이 보면은 기도하기가 참 힘들어지긴 해요. TV에서 보여지는 가치관들이 무척이나 상업적이고 세속적인 이미지가 많고요. 그 가치관들이기 때문에 TV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리스도 교회에서 하느님께서 얘기하는 것을 같이 얼버무려 가지고 같이 생활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줄여야 돼요. 드라마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유튜브나 그 다음에 텔레비 보는 거요.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기도를 조금 더 하느님께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TV에는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시려고 하는 천상의 가치들이 극히 일부분이에요. 요즘에 또 이게 종편들이 보면은 이념을 절대화하고 적대적으로 상업화하고 자극화하면서 우리의 가치관을 흐려놔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게 뭔가,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이 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해 나가면서 이 세상을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해야 되는데, 교회의 가르침들을 좀 보면서 텔레비에서 나오는 논평가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냥 세상이 저렇구나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가치관을 알고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교회가 가르치는 정말 이 세상에 대한 가르침이 뭔가라는 것들도 이렇게 알아가면서 기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럴 수 있을 때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분심에 대해서 제가 2729강 한번 보면서 오늘 끝냅시다. 분심에 대해서 2729강에 나오더라고요. 예. 프린트물 드린 분들은 안 나와요. 그냥 제본 2700, 다음 주에는 요거 프린트물 말고 제본을 해서 드릴게요. 2729항 2729항 제목이 이제 기도의 어려움에 직면하여이죠. 겸허한 경계심. 기도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겸허한 경계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경계심도 필요하다. 기도할 때 겸허한 경계심. 기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2729강 이 분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시작. 우리가 그 의미에 관련될 수 있고 전례적이거나 개인적인 소리 기도에서 묵상 기도나 관상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과 관련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분심을 몰아내려고 쫓아다니는 것은 오히려 함정에 빠지는 것이 된다.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분심이 들 때 왜 이렇게 분심 들냐면서 분심 막 그렇게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단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아와서 하느님께 향하려는 마음만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내가 거기에 지금 분심이 들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분심이 들고 있네? 그럼 분심이 어떻게 돼요? 없어져요. 또 분심이 들면은 이 분심이 또 왔네. 하느님 좀 의식하지 못하고 하면서 내가 지금 뭐에 지금 자꾸만 사로잡히려고 하는지를 자꾸만 훈련하다 보면은 이 생각이 완전히 나를 그냥 휘어잡고 있구나. 지금 내가 그냥 이거의 노예구나. 내가 버려야 될 그물이 이거구나 라는 거를 기도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보여요. 그게 자기 자존심이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심이건 고집이건 가치관이건 이념이건 간에 자꾸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곡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다시 빠졌네. 다시 하느님께 가야지. 그거에 훈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의 마음으로 되돌아가기만 하면 그만이다. 분심은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분심은 시작. 이것을 하느님 앞에서 겸손되이 깨달으면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분심이 자꾸만 들고 있고 여기에 자꾸만 정신 팔리고 기도할 때 그러면은 하느님보다 그 분심을 더 지금 내가 애착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 먼저 사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거보다는 하느님 먼저 사랑할 거야 하면서 자꾸만 하느님 사랑으로 이렇게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겸손되이 깨닫게 되면은 하느님 앞에서 하느님이 깨닫게 해줘요. 그거를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우선적인 사랑이 일깨워질 것이다.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거기서부터 시작.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연히 바친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요 복잡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바라본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한다는 게 그리스도교에서도 중요한 거고 불교에서도 마음 공부라고 하고 학문적으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심리학인데 심리학도 정말 마음 깊은 마음, 무의식의 마음 이런 것들 다 밝혀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어떤 영적인 하느님의 빛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밝혀주시고 보여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 아무리 공부해도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0길 모두를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움직임
내가 지금 뭐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가치관에 있는지 하느님의 어떤 사랑과 신망에 그리스도교는 가치관에 자꾸만 이게 멀어져서 자꾸만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만 가지치기 삶 속에서 가지치기 하고 정말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하느님 나라 가려는 준비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결연히 바친다면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싸움이 엄청나게 내적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투라고 그래요. 이거를 우상 숭배에서 나를 이게 가리고 있는 꺼풀에서 눈 뜨고 자꾸만 깨어나고 그런 거에서 이제 분심에서 벗어나서 여러 가지 분심, 잡념이라든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맑은 눈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보셨던 그 눈으로 이 세상 바라보면서 찬미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경지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